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공동체 청년들은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자라할 때 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모두가 뻐근하고 피곤한 상태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하나 공동체 청년들은 일상을 살아내다가 내일부터 또 일을 하고 수련회를 해야 할 생각을 하니 마음에 조금은 무거움들이 있겠지만 장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수련회가 될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고 한번 겪고 그리고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누리기에는 너무 척박하죠. 은혜만 좀 누리려고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거나 또 직장의 동료나 학교 친구들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격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어디에 향하여 가셨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머무르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을 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방인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북동쪽에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풍요롭고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 문화들이 존재하는 곳이었던 거죠. 근데 원래 이 지역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첫 대왕에게 이제 하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가이사 신상을 이렇게 위에 숭상하게 두고 그 다음에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바친 거죠, 도시를. 그리고 그곳에는 가이사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두었고 모든 사람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 왕제의 숭상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지역이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과 더러운 문화들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자기를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궁금한 듯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주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이적들을 맛보고 있는데 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들의 관심사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관심에 있는 것에는 의미를 두고 그게 거기에 삶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우리 공동체 수련회에서 그 여자 청년들의 부탁으로 남자 형제들의 패션 강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옷 좀 잘 입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형제가 강의를 해줬는데 저는 옷만 이렇게 잘 입으면 멋쟁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요소들을 보니까 헤어도 신경 써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향수까지 해줘야 제대로 옷을 제대로 입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패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템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을 패션을 향한 방향성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옷은 그저 벌거벗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걸치는 것뿐인 거죠. 편하면 가장 좋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오해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관심사는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로부터 얻는 능력, 그로부터 얻는 기적으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것이 그분을 따르는 동기였고 그분으로부터 얻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 기적과 내가 행해서 먹여주는 것들과 나의 능력에 안정감을 두면서 살고 있는데 나와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있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무엇을 바라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차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내 곁에서 살아계신, 우리 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모두가 황제의 숭상 앞에서 가이사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그 행렬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너가 고백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선포했습니다. 즉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교회 아니고요, 그냥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죠? 막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다 엎으시면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왜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순례의 길을 행하고 그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이는데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무너뜨려 버릴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아까 그 본문 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길게 써있던 본문,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간이나 장소나 건물에 제한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육관 6층을 올라갈 때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조금 더 공간이 편리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PPT를 열심히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화면을 볼 때마다 좀 더 편리해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지만, 우리가 여기에 목매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있는 그 의미에는 이 말도 표현됩니다. 교회는 숫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거짓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교회는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사교클럽이나 친목단체는 자신의 이윤을 위해 모이는 겁니다. 요즘은 북적북적처럼, 우리 청년들의 북적북적처럼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 싶으면 책 모임에 나가서 돈을 막 6만 원, 7만 원씩 내고서 한 달 동안 책 읽는 모임에 나가기도 하죠. 무언가를 받기 위해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나 여러 가지 교제 프로그램, 마을데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모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까 얘기하셨던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다면 거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입니다. 무언가를 지칭해서 이 반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시면 굳이 없어도 되는 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런 말이죠. 사실은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셔도 되는데 너는 베드로라라는 말을 꼭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반석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같은 반석이 없으면 진리입니다. 그러나 저 반석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도 말씀하지 아니고 하고 요 앞에 있는 이 반석이라고 꼭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에 무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리 안에 그 사람 누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 반석이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베드로를 향해서 그냥 너의 반석 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 얘기를 꼭 넣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와보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시몬을 보시고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 이제부터 베드로라 말할게 라고 하면서 베드로로 지칭하시기 시작합니다. 저 베드로는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너의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 바로 그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나님인 것 같아서 오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왔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이 아까 어디서 하고 있다 그랬죠? 그걸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디서 선포하는 고백인지를 보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가이사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서 막 고백하는 그 고백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당연히 믿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가 진정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것 때문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건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그 터전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사고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 있게 그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신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뒤에 뭐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아멘 하면서. 어떤 게 붙습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말하고 고백하는 바가 요 안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돌아가면 사실 그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12시가 되면 땡 하면서 드레스를 다 벗고 누더기 옷으로 다시 입어야 하는 신데렐라 크리스천들 같습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정작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인가 이 모습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올팍이라는 가수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노래를 이제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후렴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영어로 읽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영어 노래인데요. 나는 아직도 망할 놈의 크리스천이야. 지금은 크리스천 디올 신상을 입고 있지만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봐. 과거의 내 모습과 그게 다르지 않아. 저는 이 처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듣고 이 교회를 비판하는 안티 노래가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올팍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이 노래를 쓴 의도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고백하는 바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순된 모습을 풍자하면서도 자기 반성적인 고백으로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즐기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과 우리의 알고리즘이 조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올리는 인스타 게시물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방법들, 카톡에 올리는 사진들, 뭐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정말로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
여러분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 강도의 소굴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알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지칭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투자한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말 속에는 터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삶의 터전,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 속에서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말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자면 예수님은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그 일상 터전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둔 당신의 교회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면 개강하고 새롭게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학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터전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왜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주일에 좀 봐요. 여기는 너무 많이 오셨어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신데렐라 크리스천 같은 거죠. 지올팍이 말했던 크리스천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로서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학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님, 내 직장 보내시니 직장의 주인, 월급의 주인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일상의 터전 가운데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 일상에서 오케이. 근데 이제 마음이 쿵 눌립니다. 너무 힘든데 그것은 당장 내일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지긋지긋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든데 라는 마음이 막 밀려오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를 목사는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힘든지를 모르고 있다. 평일에도 예수님을 찾으라고? 평일에 수요 예배 오라는 얘기인가? 이거 아니죠. 내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행 가고 공부를 하면 더 해가지고 나보다 성적을 올릴 공리를 더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열심히 나왔는데 신앙을 없는 사람처럼 막 죄책감을 부여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들죠?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더 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시험을 준비해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교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들. 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우리의 일상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 교회된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음부의 권세를 더 게이트 오브 헬이라고 합니다. 즉 음부의 문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모든 도시에 출입을 허락하는 다 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룻기를 읽어보시면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일들은 다 성문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이 정치인들과 법관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음부의 문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어둠의 도시에서 채택되는 정책들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도시인 여러분들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아가지고 우상투성이고 어둠의 도시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얻고 속량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세우는 정책들과 계략들이 물론 우리가 육적인 몸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잘됨까지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더욱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 매면 하늘에게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못 적었다. 그렇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맞네요. 죄송해요. 또한 교회된 우리는요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은요 요 구절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선정하여서 이 천국 열쇠가 오로지 베드로 개인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고 그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후손들이 교황으로 세워서 그 교회가 천국 열쇠,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교황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빈살만이라고 알죠? 2800조래요. 2800조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 때나 계좌를 열 수 있는 키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여전히 아둥바둥하면서 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그거 따가지고 아무리 가져와도 평생을 가져와도 1조를 못 쓴다고 하는데 그거 따면서 우리는 넉넉하게 아마 지낼 겁니다. 뭐 빈살만의 재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조식에서요 우리 엘더님들이 소세지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침 2번이 나왔는데 첫 번째 양을 조금 하게 했어요. 이 친구들을 잘 모르신 거죠.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소세지가 좀 모자른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자라고 했는데 소세지를 너무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줄은 많았는데 소세지가 이제 모자라 가니까 이제 모두를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자율배식이었는데 제가 집게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외쳤습니다. 소세지 3개 이상 먹은 자들은 회개할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요 이제 어제 그렇게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소세지를 들다 부었어요. 근데 양이 엄청 나오니까 자율배식을 해도 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넉넉해질 수밖에 없었죠. 마음껏 먹어, 더 먹어, 이거 다 가져가서 먹어. 왜요? 아직도 소세지 한 봉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낱 소세지에도 이렇게 넉넉해지는데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 교회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하나님은 가나안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 큰 부 때문에 조카 롯과 롯의 종들이 막 싸우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으로 내뱉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면서 그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좌를 선택하든 우를 선택하든 나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 넉넉하게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땅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터전에 반드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적의 장소로 허락하신 것이고 최적의 시간과 최적의 하루하루들을 그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셔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아니 믿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상에서 선포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 위에 세워가실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충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의 건물은 완전히 세워가는 것 같은데 나는 대충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모두 완전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모두 완벽하게. 그리고 그 공사기간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공사기간을 지켜가시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자격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입지 우리도 디올 주면 입을 거잖아요. 한시도 사실 거룩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 짓는데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굉장히 염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에서 나오는 멋진 인물의 고백이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다라고 그냥 쉽게 결론 맺어버리고 그건 성경 이야기고 그래 교회는 성경 이야기 하는 거니까 잠깐 듣자 이 정도로 말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뒷장면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내가 내 교회를 너에게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제 자신을 누구라고 했을 때 자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지금 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한껏 어깨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막 소리치면서 가르친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정신 차리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항변했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이 넘어지게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영어로 스캔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넘어뜨리는 덫 같은 거죠. 아까는 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반석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넘어뜨려 버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까? 예수님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들,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 생각들이, 그 사람의 일들이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자기도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혹은 좌편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 하늘의 열쇠가 아니라 바로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급 정도로 내가 지금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철저하게 사람의 일로 생각한 것이고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방해합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한 그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던 거죠. 반석이어야 되는 돌이 아무 의미가 없는 돌멩이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일상들이 반석으로 존재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의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천국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내 이익과 향락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철저하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넘어지게 하는 돌로서, 걸림돌로서 지금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아가지고 이곳에서는 멋들어지게 고백하지만 밖에서는 주님께 항변하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누가요? 오직 예수님이요. 우리가 어떤 돌멩이로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로 자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 앞에 나가시면 우리 교회도 모퉁이 돌이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지어졌다는 거 꼭 오늘 가서 이렇게 보고 한 번씩 만지고 가세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교회의 멤버십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그 만들어 가시는 그 때가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곳은
바로 이렇게 어린 양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상, 일이 우리를 못 뜯어먹어서 안달난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잡아 먹혀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사슴 하나가 강을 건너고 있는데 저기서 맹수가 막 뛰어오니까 갑자기 엄마 부모된 사슴이 막 뛰어가서 어린 그 사슴을 보내고 자기가 대신 물리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리들에게 밥이 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그들의 밥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곧 이리 가운데로 보내어야 하는데 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복음서 말씀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00명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저 멀리 갔을지라도 그 양을 데리러 가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주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얘기 들으셨죠? 목자의 몸에 온갖 그 상처 투성이 되어야 진짜 목자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우리가 어떠한 보호함을 받았는지, 그 목자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지팡이로 툭툭 치어내시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비록 이리 때에 눌려가지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요,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한 친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꿈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니까 꿈 없으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글이었습니다. 나도 꿈이 있지. 너가 바로 내 꿈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저 이리 때 가운데 먹히지 않도록 만드실 것이고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예수님의 꿈인 당신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걸림돌 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교회다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우리를 보내신 일상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있니?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힘들다고 지치다고 잠시 쉬고 싶다고 그 예수님의 동행을 자꾸 막아내리는 것들 그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